그 사과도 웃으면 풋사과 그랬잖아요. 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 웃어봅시다. 내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자, 시편 122편 1절.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 풋사과. 예, 오늘 말씀은 내가 기뻐하였도다.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개의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노래를 부르며 가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시가 120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춰서 얘기하면 15개 계단이니 15개 시편이 쭉 시리즈로 연결돼서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노래가 120편인데 이제 어제 그제 했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 결국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더러움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스텝이 뭐냐? 근심 걱정하지 말라. 다른 말로 웃어라, 기뻐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21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누구냐?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할 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계단이에요. 22편, 122편 오늘 말씀이 교회 가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즐거이 부르며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교회 가자.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보면은 누군가 내게 말하기를 뭐 엄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집 올라가자. 그죠? 네,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럴 때 입이 쭉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기뻐했도다. 이건 뭐예요? 영이죠.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이 반응해서 기뻐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하고 달려갔던 기억. 너무 좋아. 교회 가는 게 나는 너무너무 좋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가는 즐거움을 연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데이트하는 것처럼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모함, 그게 비슷하게 우리 안에서 신난다. 여러분 신난다는 게 뭐예요? 신이 났다. 옛날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굿하고 막 그럴 때요. 동네에서는 옛날에는 볼거리가 없었잖아요. TV 뭐 이런 우리 SNS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이 연기하고 연극하는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판소리 하나 보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때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요 막 몰려들어요. 왜 거기 떨어져 있으면 또 떡 한 조각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먹거리도 없을 때. 근데 언제부터 하이라이트냐 사람들이 야 신난다 그럼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무당이 뭔가 신들렸어요. 갑자기 신들려가지고 번 점프를 하다가 갑자기 신들리니까 작두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져. 신이 났대요.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그럴 때 뭔가 달라졌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남자의 얼굴을 보면 신났어요. 미친 것 같아요. 거의 도파민이 막 발달돼 갖고 뭐 싫어하는 엄마가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싫어하는 카레를 막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내 평생의 음식은 뭐 카레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한다. 물론 좀 있으면 이제 도파민이 빠지겠지만 그래야 뭔가 씌어진 거예요. 귀신이 씌어듯 신났다, 설레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혹시 주일학교 때 기억 때 어렸을 때 교회 올 때 교회 가자 그러면 신난 적 있지 않나요? 설레인 적 있지 않아요? 그 여러분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씌운 거예요. 뭐가? 성령이 씌운 거라고.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는 막 괜히 설레고 기쁘고 토요일 저녁에도 괜히 잠이 안 오고 축복합니다. 어제 그러셨죠? 아멘. 그러셨어요. 축복합니다. 자, 교회 갈 때도 설레이며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 저는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고 특별한 은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즌을 보내는 걸 봐요. 갑자기 막 새벽에도 막 괜히 앉아서 웃고 있어요. 새벽에 와서 남들 막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서 졸거든요. 졸는데 그 사람 혼자 막 씩씩대고 웃고 있어. 그럼 제가 생각하죠. 제정신이 아니구나. 설레이는구나. 주님께 설레이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성령을 받고 임재를 경험할 때 그냥 온통 길 가는 게 다 임재 안에 수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령이 취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내용이 야 성전에 왔더니 너무 좋더라.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영이 막 기뻐하는 거야. 막 기뻐하는 거야. 정말 싫은 사람이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니나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는데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 와서 다가와서 밥 한 끼 먹어요. 그러면 설레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해가 팍 되죠? 그 얘기예요. 누군가 여호와 전에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 내 마음이 팍 기뻐했대요. 영과 영이 팍 부딪혀 올라갔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내용도 마찬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이 막 묘사되어 있어. 기뻐하라. 그랬더니 막 기쁨이 넘치니까 구해요. 기쁨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니까 감사가 나와요.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가 3종 세트가 항상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처럼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더라.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올 때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노래하지 않고 콧노래 이렇게 하고 오지 않겠어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부른다. 이게 122편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1절. 자, 1절. 자, 시작.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되게 말하기를,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 아마르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아는 사람, 그가 먼저 나에게 초청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멘토, 리더자, 친구, 근데 영적으로 먼저 여호와의 집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원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거기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가자, 좋은 데 가자. 이런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 궁극적인 마음이 깊은 곳에는 성령님이죠. 성령님 허락하시니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 가. 이번 주에는 주 앞에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3대 절기가 가까웠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남자들은요 반드시 참석해야만 합니다. 절기가 가까우니까 옆에 있는 언약 백성, 내 친한 친구가 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맞아. 이번에도 같이 가자. 할 때 막 기뻤대요. 절기, 정해진 절기를 향하여 가는 동행.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가서에도 이런 초청이 있죠. 아가서에도 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우리 땅에 가보자. 우리 땅에 예루살렘에 비둘기 소리가 구구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중보가 쌓여 있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폭탄이 터진다 막 그래도요. 제가 선교 편지를 막 받고 기도 부탁하는 게 막 날라온 거 보면 막 들어가려는 한국 사람 비둘기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저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지금 어딘가요? 거기 동안지구 그쪽에서 갇혀서 못 들어가요.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거든요. 잠깐 나온 사이 폭탄이 터져서 못 들어간대. 그러더니 며칠 뒤에 들어갔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좀 미친 것 같아요. 막 폭탄 터지는데 기도하러 가는 분들이더라고요. 그죠? 그 비둘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나를 향한 비둘기 소리가 있죠. 구구구구 이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요. 여러분의 땅이 들린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설레어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우리 땅에 가자. 그러면 그래 가보자 하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우리 고향에 가듯이 우리 땅에 그 비둘기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신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하는 소리,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냥 교회 다녀도 이 소리 안 들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구하는 것이 전부 내 이익이고 내 성공뿐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있다가 그 열심히 추구하다가 갑자기 비둘기 소리가 들리니까, 엄마 소리가 들리니까, 영혼의 소리가 들리니까 나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가정에서 사랑하는 신부, 신랑 신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예배하러 함께 가자. 그럼 신부가 되게 기뻐했대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예배하러 함께 가자. 아니, 우리 방진규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 로미를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예배하러 함께 가자. 그러니까 로미가 막 기뻐 뛰어대는 거예요. 그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서 안 뛴 거야. 그런 말을 해줘야 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배하러 가시, 이게 아니고 부드럽게 섰다는 거 뭐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여기서부터 중요해. 이거 부드럽게 이거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그래야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막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싫어하죠. 뭘 가? 더운다고, 날씨 흐리다고 안 오면 안 되지. 자, 천국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노래와 같다. 신랑이 예배하러 가자 그랬더니 신부가 막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초청은 누가 하느냐? 신랑이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언제부터 사는 줄 아세요? 남편이 제사장이 되고 기도자가, 우리 기아대책 하고 있죠. 기아대책, 기도하는 아버지, 기아대책. 가정마다 필요합니다. 기아대책이 성공하면 가정의 아버지 제사장권이 회복이 돼요. 아버지의 축복, 선포, 기도를 통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초청하는 거예요. 주일에 가까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럼 막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막 붕붕붕 사는 거라. 그래서 예배하러 가자 그랬더니 신부가 기뻐했대요. 그래서 항상 먼저 남자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그리고 여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가자 그러면 남자는 싫어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보하고 기도하고 어느 리드 선까지 가다가 남편을 세워서 그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 지혜롭게 도와줘요. 이게 돕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녀가 함께 기뻐하는, 가정이 막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기쁨의 곳이란 에덴 동산. 시작부터가 기쁨이에요. 이삭, 100세 낳은 아들도 기쁨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라고. 그 전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기뻐하는가?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인생입니다. 예배가 기쁨이거든요.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주일날이니까 오는 거 말고 여러분 안에 그 설레임이 있는가?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할 때 내 안에 약간 흥분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고요. 그 느낌이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로 표현하면 예언이에요. 예언적인 사람은 그 느낌이 있어요. 뉘앙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약속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다 그러면 그건 종교죠. 의식이죠.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가득 찬 사랑, 설레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요즘에 뭐가 제일 기쁜가? 여러분 요즘에 뭐가 제일 기뻤어요? 나는 교회 가는 게 제일 기뻐요. 나는 헌신하는 게 제일, 나는 기도하는 게 제일 기뻐요. 나는 선교하는 게 제일 기뻐요. 선교 갈 때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 모이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 전주에 막 이것저것 짐 싸면서 기쁘죠. 안 그래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여행보다 더 기쁘다고요. 갔다 오면 달라지니까 뭘 행하실까를
기대하는 것,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기뻐하면요, 기뻐하는 이유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기뻐하면요, 파장이 일어나요. 우리 영혼의 세계에 어떤 파장이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에 보면 파동, 입자, 이중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질은 입자 그리고 파동이래요. 특히 빛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질의 최소의 기준이 빛이거든요. 빛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람은 파장이래요. 움직임이래요. 어떤 사람 빛도 입자래요. 입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속 논쟁이 입자냐 아니다 파장이다 파장이다 아니 나는 파전이 좋은데 하여튼 파장이냐 뭐 입자냐 막 이런 걸 계속 하다가 최근에 이걸 카메라나 이런 시설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지느냐. 이중성이다. 둘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과학자가 뭘 발견하냐면 광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빛인데 한쪽으로 보면 파장이고 움직임이 있고 한쪽으로 보면 이렇게 입자의 모습으로 있는데 빛이. 근데 갑자기 빛이 비춰지잖아요. 거기다 빛을 쏘여주면 이 광전 효과라고 그래갖고 전자가 이 세포의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움직이기 시작한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있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입자가 이름이 입자예요. 조입자. 가만히 있는 거. 이름이 조파장이야. 막 돌아다 정신없는. 그래서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팔딱팔딱 뛰는 거 같고. 어떨 때 보면 움직이지도 않아. 저 죽은 거야. 죽었니 살았니 막.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임재가 임하여 빛이 비춰지면 전자가 튀는 거야. 막 컬떡 튀는다는 거야. 빛이 비춰지면 모든 물질에 빛이 비춰지면 그 물질은 결과가 달라진대요. 빛이 비춰질 때마다. 내가 입자냐 내가 파장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떤 물질이든 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는 막 뛰고 세포가 뛰기 시작하고 흥분하기 시작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암세포 같은 더러움과 부정함들은 지들도 같이 뛰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굳어지고 있는 거 어두워져 있는 거 두려움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서로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럴 때 파장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예. 파장이래요. 축복하노라. 파장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 기뻐하잖아요. 막 기뻐하기 시작하면 결과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지금 현재 그 결과가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양자역학의 법칙처럼 기도하면 결과가 바뀌어요. 기도하면 임재가 있어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주고 얘기해주면 그 파장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기뻐하잖아요. 그럼 기뻐하는 사람의 결과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맨날 입이 삐딱하게 나가고 늘 불평, 원망이 막 있고 얼굴 표정을 보면 항상 어둡고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늘 그렇게 어둡지만요. 그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린다고 그러죠. 괜히 나까지 우울해지고 분위기가 어두워진다고 눈치 보고 괜히. 근데 우리가 막 기뻐요. 기쁜데 어떤 사람이 오면 막 더 기뻐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 모임에 그 사람이 오면 지금도 기쁜데 막 더 배꼽 잡고 웃는 거야 막. 진짜 그 사람은 오자마자 말 한마디 나 오면서 넘어졌다? 뭐 그럼 다 뒤집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나 길 잃었다? 뭐 별거 없죠? 근데 막 뒤집어지는 거야 주변이. 어떤 사람 와서 어머 사랑해. 근데 심각 이제 뭐야? 무슨 의도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막 다 뒤집어져. 그런 사람 있죠. 기쁨이 훨씬 배가가 돼요.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영적인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우리 여호와의 집 올라가자 그랬더니 기뻐하였도다. 신부가 그랬죠. 이게 파동이에요. 가정에 이 파동이 일어나야 돼요. 느헤미야서 10장 8장 10절 말씀.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하지 못하는 자에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이 있어요. 많은 기쁨 중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신랑이 먼저, 가정에서 신랑이 먼저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신부야. 그럴 때 이 파장이 일기 시작하니까 신부가 기뻐하였도다 하면 이 영적 전쟁가 그 순간 임파테이션이 일어나 버리면 그 가정이 막 파장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네, 남편이 먼저. 무엇부터? 교회 가야지. 그러지 말고 뭐부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닉네임을 불러줘야 돼요. 닉네임을. 자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막 기뻐하는 자. 막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 너는 웃지 않느니? 아니, 안 불러주니까 안 웃지요. 불러줘야 웃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웃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행복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죠? 냉장고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꺼내서 오늘 다 만찬 만들 준비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바보가 불러주질 않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불러줘야 돼요. 사랑스럽게 불러주면 여자분들은 막 기뻐한다고. 아멘? 네. 그래서 가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뭐 좋은 거 먹으러 가자 그래도 나 일단 집에 갈래.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뭘 위해? 집이 좋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냥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막 누워 있어도 되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없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죠. 그게 집이죠. 난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때 그런 가정은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무슨 규칙, 무슨 예의 범죄 그런 게 필요해요. 가정에는 발 뻗고 누워야 돼요. 그죠?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막 누우라고 해놓은 거야. 누우라고. 시댁에 가서도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며느리. 그 가정은 사는 가정이에요. 시어머니가 누워라. 너 할 거 없다. 누워라. 그런 가정.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나타나.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출근길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일하는 머신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배워가고 실력이 키워지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마찬가지 공부하는 게 좋아. 난 도서관 가는 게 좋아. 마찬가지 주일날 나는 교회 가는 게 좋아. 교회 가는 길. 그게 신난다. 그러면 그 사람 예배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원수가 절대 이길 수 없다고요. 요즘에는 AI 로봇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계들로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정확하고 빨라졌어요. 우리 챗GPT 물어보기만 해도 모든 걸 다 답해주고 제가 AI 쓰고 있는 게 7가지를 쓰는데 무료로 써야 되니까 돌려야 돼. 몇 개 하면 아웃돼서 계속 돌려. 한 7가지 쓰는. 너무 정확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가정에 쓰는 그 모든 전자제품, 가전제품도 다 AI가 들어가 있어요. 음식점에서도 보면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주문하는 것부터 요리하는 거, 요즘 요리하는 것도 이렇게 로봇이 많이 하고 또 서빙하는 로봇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고 그냥 점점점 편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하죠. 요즘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같이 음료를 이것저것 만들어 먹고 재밌어가지고 했더니 AI가 다시 쓴대. 요즘 쿠팡에서 저한테 문자 날라온 거 처음 보고 제가 무슨 카페 사장인 줄 알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추천이 맨날 그런 것만 와요, 막. 그래서 내가 뭘 주문하느냐, 내가 뭘 확인하느냐에 따라 다 걔가 기록을 해가지고 나한테 막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카페 사장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계들이 다 대처를 합니다. 많은 것을 대체하죠. 그런데 영적인 기쁜 일이나 존재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일은 절대로 기계가 대처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AI는 고통을 몰라요. 통증과 손해를 통과해 가면서까지라도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냥 빠른 거, 이익 보는 거, 손해보지 않는 법적인, 상황적인 답을 쫙 줘요. 고통을 모르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런 거 몰라요. 절대 몰라요. 가정 안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기쁨을 모른다고. 육신으로만 즐기는 거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매우 즐거워하는 걸 봐요. 근데 어떤 걸 즐거워하느냐? 이걸 막 수시로 보면서 하고 웃어. 한 뭐 1분, 2분 사이 또 웃고. 뭘 재밌나 보네. 무슨 연속극을 보나 드라마를 보나. 그거 아니라 쇼츠를 보고 막 수시로 웃어요. 10초 만에 웃어. 10초 만에. 이 머릿속이 완전히 도파민이 가득 차갖고요. 게임하는 것보다 내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계가 주는 대로 웃어대는 거예요. 이건 영혼의 즐거움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이고요. 그래서 기계 보고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것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그 존재의 기쁨이 없는지, 기쁜 일이 그의 삶에 없었으면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는 이미 기쁨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기쁨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애들 그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막 웃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짓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받는 기쁨으로 시작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기계 보고 막 웃어. 기계 보고.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 떨어져 자라가는 잡초 한 포기도요 기계 보고 웃지 않아요. 아무리 영장이라고 하면서 잡초도 웃지도 않는 걸 막 웃어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정말 영으로 기뻐하는 사람만 남아요. 육신으로 기뻐하는 사람 망해요. 어떤 사람은 막 오전에 웃었다가 오후에 울었다가 막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뭐 그래프만 보이죠. 그래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인상이 무슨 감정 뭐 컨트롤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갑자기 막 밥 먹고 기분 좋고 있는데 갑자기 푹 꺼져 있어. 왜 그러지? 이 친구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보는 순간 갑자기 꺼져 있어. 뭐 다중인격 같아요. 갑자기. 왜 이런 시대가 돼갑니까? 정말 우리 본질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실력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 재밌어하는 사람만 결국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 사람이 실력자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교회 가자 그럴 때 막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일단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 막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기뻐하는 것은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 훈련. 아내가 말하면 남편은 막 기뻐하는 훈련. 아멘. 명절 때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막 그저 웃지요. 웃어야 돼요. 남편이 말하면 아내는 웃어야 되고 또 아내가 말하면 남편도 웃어야 되고 그럼 웃는 게 훈련이니까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면 막 기뻐하는 훈련, 부모는 자녀가 무슨 말을 하면 막 기뻐하는 훈련.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웃는 거예요. 웃는 기뻐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건 AI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도 기계도 하는 거 맨날 웃는 기계도 우리를 웃기는 일도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어야 됩니다. 사랑을 기계적으로만 한다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겠죠. 기뻐하는 것은요 영적인 거고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기계적으로 기계가 하는 것만 가지고 막 웃는다고. 얼마나 사람의 관계가 주변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외로우면 기계 보고 웃겠어요. 우리 예린이 보세요. 예린이 웃는 게 기계 보고 웃나요? 셔츠 보고 웃어요? 아니죠. 사람 보고 웃잖아요. 막 안타까워서 보기만 하면 반응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주잖아요. 웃어주고. 네. 아빠가 기계 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이럴걸요? 나 좀 봐달라고. 엄마가 TV 보고 있으면 이럴걸요? 왜? 나 좀 봐달라고. 그게 존재의 기쁨이고 그런 기쁨 우리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뻐하면요 제일 먼저 행동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편 122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시작.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서 있다.
기뻐하는 사람은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막 서둘러서 빨리빨리 움직여요. 기분이 상하고 상처받고 어두운 사람들은 구석에 있고 안 움직이려고. 근데 기쁜 사람은 막 움직여요. 여기서 누가 제일 기뻐해요? 예린이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린이 보고 막 움직이고 동민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린이 때문에. 예린이 없어서 동민이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변을 바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말하자마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문 앞에 가 있어. 여러분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짜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하라고 말을 들려줘도 늘어 터졌어. 이따 할게, 뭐 안 할게 이러면서 제낀다고. 발걸음 보면 벌써 보여져요, 그 그림이.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얘기할 때 벌써 움직여지는 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이에요. 그 다음 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이 되었다.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옆에서 성전에 가자, 또 같이 함께 하자. 근데 막 기뻐해지면 이게 둘이 연합이 되잖아요. 함께 기뻐해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게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돼갖고 잘 짜여진 성읍이래요. 잘 짜여진 성읍. 잘 짜여졌다 이 말이 이 하바르란 단어가 결합하다, 서로 연결하다 그런 뜻인데요. 옷 같으면 어떤 옷이냐면 박음질이 너무 잘 돼갖고 안 보인대요. 연결된 게 안 보일 정도로 잘 짜여졌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결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절대 구분이 없을 만큼 원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버려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막 기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가 된대요. 수평적으로는요, 성도와 성도가 빌라델피아예요.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판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 상하 좌우 이게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가자, 기도하자,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때 옆에서 기뻐하고 반응해 주는 신랑과 신부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백성이, 하늘과 땅이 그 순간 잘 짜여져 버리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그 가정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잘 짜여진대요. 하나의 원판처럼 완전하게 완벽한 천이 된대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음성이 그곳에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막 웃었죠. 기뻐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게 잘 짜여진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 하늘과 땅이 잘 짜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니까 음성이 들려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 짜여진 성읍은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듯이 활주로가 있으니까 착륙이 되는 거라고. 활주로가 없으면 어떻게 착륙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 잘 짜여진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땅에서, 우리가 땅에 있잖아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 열쇠의 키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잘 짜여진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 이게 뭐예요? 잘 짜여진 성읍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결합, 연합, 함께하는 거. 이런 함께 가자, 막 기뻐하는 거. 아내가 얘기하는 남편이 막 기뻐해. 또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막 기뻐해. 부모가 얘기하면 애들이 막 기뻐해. 자녀가 얘기하면, 우리 예린이 보세요. 막 예린이가 막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가 듣질 않아요.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듣질 않아요. 기뻐하질 않아요. 막 근심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잘 짜여진 천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짜여진 천이 되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심하여 구하는 일이 되니까 응답이 거기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고 있는데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같은 게 있었던 뭐예요? 잘 짜여진 천국과 땅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사닥다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단이죠. 계단, 천국의 계단.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에레베타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에레베타. 네. 아니 나이 드니까요 사다리가 이렇게 이 천장 높이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근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있어 보여 올라가기 쉬운가? 엄청 어려울걸요. 계단이 맞아요. 계단도 힘든데. 자, 야곱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쭉 있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계단이 형성되니까 잘 짜여진 성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짜여지기만 하면 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잘 짜여지면 돼.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이 더 잘 짜여지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둘이 있으면 더 잘 짜여져. 셋이 있으면 더 잘 짜여져. 넷이 있으면 국가가 잘 돼. 그래요. 잘 짜여져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있다라는. 이게 잘 연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연결된, 잘 짜여진 성읍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예배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잘 짜여진 성읍처럼 되면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교회 올 때 교회 오는 길 그걸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해. 나는 기도하는 걸 기뻐해. 나는 성경하는 길 내 기쁨이야. 그러면 그 결과도 풍성해지지만 그 결과 때문에 파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향력, 영적 영향력.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기쁨을 가지라. 예배로 가는 기쁨. 그게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가진 사람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예배의 기쁨을 가지는 사람은 항상 보면 규칙이 있어요. 규칙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규칙적인 예배. 오늘 그 얘기하거든요. 4절 5절 오늘 말씀 보는 거예요. 4절 5절 자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의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4절 5절 보니까 심판의 보좌가 나와요.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보좌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보좌입니다. 애굽에 임한 대재앙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고 우리는 권능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권능을 베푸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저녁에 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백보자 심판의 보좌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옥과 천국의 심판의 보좌, 그것이 세상으로는 심판이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루틴이 있어야 돼요. 새벽도 어쩌다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루틴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꾸준히 전례대로 가는 새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어떤 발작적으로 은혜를 도전을 받아서 한두 번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삶 속에 그 공간에 어떤 기둥을 세워나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공예배로 드리는 그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와 눈물로 쏟아져 세워놨던 영적인 자리의 축복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가정재단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규칙적인 사람은 못 이겨요. 공부도 오래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은 발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미련하게 한 사람들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끝까지 남아요. 결과도 항상 책임지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그때 철근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어진 아파트를 우리가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그래서 순살 아파트, 그렇죠. 뼈 없는 아파트, 순살 아파트. 2년 전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짓다가 붕괴돼서 전체가 다시 다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철근 누락, 부실공사, 이게 이제 드러나는 계기가 돼서 그때 막 조사를 했어요. 그 시기에 지은 아파트들 여기저기를 막 조사했더니요, 오메 그냥 벽 기둥이 철근이 엄청 빠져 있는 거 여기저기 다 빼버렸어요.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어떤 외벽 철근은요, 어떤 아파트는 외벽 철근이 최대 70%가 빠진 것도 나왔대요. 70%. 아니 지금 여러분 몸에 뼈 중에 70%를 빼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몸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됐겠죠. 지금 다 이러고 있겠죠. 아니, 오징어 게임 하는 거예요. 다 빼버리면 우리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런 붕괴 사고를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뭐냐, 야, 철근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약해지네. 세멘 공골이 단단하게 하면 강해질 줄 알았더니 이게 한 덩어리가 그래서 그렇죠. 이걸 쌓여져 올라갈 때는 다른 문제구나. 철근이 빠지면 금방 무너지네.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약간 흔들면 툭 그냥 다 무너지는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지으지 말라 그랬죠. 철근이 없으니까. 철근 없이 지으면 다 무너져요. 신앙에 있어서 철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는 철근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예배라는 철근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살이도 든든히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우리는 예배라는 철근을 빼면 안 돼요. 계속 예배라는 철근을 넣어서 이 아이의 인생을 지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도 예배라는 철근을 우리 자신부터 넣어야 돼요. 원래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주일에만 대부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교회 안에 프로그램, 학교 이렇게 모임이 있긴 하지만 공적 예배는 많이 없어요. 외국에서도 보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이런 게 거의 없죠. 한인 교회들이,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시작을 하고 거기에 영향받은 몇몇 교회들이 하긴 하지만 거의 외국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 신앙 세워질 때 이 신앙이 탄탄해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했던 그 철근이 뭐였느냐, 예배라는 철근 속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철근들이 그동안에 단단히 있었다고. 대한민국 신앙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수요일이라는 철근, 금요일이라는 철근을 집어넣고 새벽 예배라는 철근을 심어놓고 대한민국 기독교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요일 새벽 또 수요일도 철근 하나 빼먹듯이 교회들마다 거의 빠졌어요. 이제는 순살 아파트 마냥 뼈 없는 양념통닭 파는 프랜차이즈 지점같이 교회가 그렇게 돼갖고 교회에는 신앙의 힘이 없어요. 문화적이고 젠틀하고 지역사회에 폐가 되지 않는 교회, 뭐 그런 곳이 이미지가 돼버려요. 교회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이에요.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 멋지다, 좋지요. 근데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딱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 문화, 사람, 그게 아니라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 저는 그래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깃발 꽂아져 있고 이렇게 무당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 딱 보면 뭔 생각나냐면 무당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저기 귀신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회 그러면 사람, 브랜드, 목사님, 그게 아니라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임재.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근을 빼버리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어느 순간 흐물흐물한, 그리고 조금 흔들리면 막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우리 신앙의 철근을 빼면 안 됩니다. 예배의 본질,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겨우 눈치 보고 시계 보며 드리는 예배는 그건 신앙의 철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소개팅을 했어요. 근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얘기해. 일단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 시간만큼은 마음에 안 들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일찍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있는 동안이라도 5분이라도 집중해 주는 게 기본 예의죠.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기본은 존중해 주고 주목해 주는 거. 근데 예배에 드리는 내내 딴짓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 막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우하면 막 싫을 거 아니에요. 예배의 진짜 진정성, 예배의 그 철근은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이 빠지면 지금 우리는 막 인테리어만 하고 있는 거라고. 철근 다 빼먹고 인테리어만 해서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옵션 넣어가지고 광고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철근을 통해서 우리 가치는 높아집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충만히 드려지는 브랜드 집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원래 뜻이 뭐예요? 가치를 돌린다 그런 뜻이죠. 월십이란 단어가 월드, 이 가치란 단어의 쉽, 집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에게 자신을 가치를 드리는 거라고. 그게 예배라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라고. 존중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철근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인생에 철근이 있는 거라고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보십시오. 내가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을 어디다 쓰세요?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확인이 되는 거겠죠. 한 달간 쓴 신용카드 내역만 살펴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사람의 카드는 그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자예요 그래도 산 거 보면 또 나와 있다고, 돈 쓴 걸 보면. 그래서 카드 회사는 여러분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도 알지만 카드 회사들 알아요. 그래서 나는 막 억울해. 쿠팡에서 오는 문자 보면 카페 사장인 줄 알고 계속 아침에도 또 왔어요. 어제 체리 샀더니 막 이것도 추천합니다. 내가 보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쓰는 거대로 나를 알아보구나, 카드 회사는. 카드 내용이 선교이면 뭐 할 말 없죠. 카드가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카드는 딴 얘기 안 해요. 쓴 내력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고 얘기해줘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기준은 세상은 그렇게 확인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카드 내역을 볼 때 애기 분유, 애기 기저귀, 애기 이유식, 애기 간식, 애기 장난감, 그게 줄줄줄 나와 있으면 카드는 우리에게 말을 해줄 거예요. 너는 아빠다. 너는 아빠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 카드 내역을 보니까 전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카드는 말하게, 이 불쌍한 놈아, 너밖에 모르냐, 이런다고. 어떤 사람은 가치와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 예배에다 써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바친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다가 내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멋짐을.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망가지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를 흔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새벽에도 꼬박꼬박 주님을 찾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좀 너무 지독하다. 제정신으로 그걸 보기, 새벽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어제까지 수련회고 오늘 왔는데 오늘 새벽에 또 나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겠죠. 지독하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주일학교도 주일날 교회 가죠. 또 새벽에도 가죠. 수요일날도 가죠. 뭐 금요일도 가죠. 휴가라고 뭐 있는 거 보니까 그거 월차까지 모아가지고 어디 가느냐, 선교 가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옆에서 숨통 막힌대요. 너랑 있으면 숨 막힌다. 왜 그렇게 믿냐?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죠? 야, 정말로 저 권사님 하나님과 연애하나 봐. 예수님과 연애하나 봐. 예수님이 진짜 좋은가 봐. 하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그죠? 그 세상과 교회가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중, 그 뜨거움이 다시 우리 안에 기쁨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평안과 형통이 있어요. 이게 성경 약속이거든요. 그 내용이 기도인데요. 뭘 구하라? 평안과 또 형통을 구하래요. 왜냐하면 예배의 기쁨이 있는 자에게는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알아서 주시지 않습니다. 구해야 주세요. 기도 없으면 얻지를 못한대요.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가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과 형통을 구하라, 그 말은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배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뭘 구해요? 평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라. 6절 7절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어. 우리 성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내 영역, 내 구역 안에 평안도 주시고 형통도 주신대요.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샬롬이 평안, 예루 처소입니다.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 그 단어 속에도 샬롬이 들어가 있죠. 평화의 소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만 말해도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인사할 때도 옆 사람 보고 샬롬 하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일 좋은 축복 중에 하나, 샬롬. 그 말은 예언적으로는 너와 내 사이에 평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버릇처럼 여러분의 입에다가 예루살렘을 축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에게 반사돼, 그대로 반사돼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뭐 이런 걸 볼 때,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댓글을 보니까 이스라엘 파버려야 된대. 막, 나는 이분이 이스라엘과 무슨 연수가 졌길래 이렇게 막 이스라엘 다 파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영역 건들면 안 돼요. 예루살렘 욕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선하나요? 우리는 거룩해요.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축복하십시오. 저는 예루살렘을 축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건 무슨 자판기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시는 축복의 길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기계적으로도 축복해보세요. 입으로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를 형통하게 한대요. 형통하게 한대요. 평안함에 의해서 형통함이 있다는, 평안하면 형통이 있어요. 평강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적 평강이 임하면 우리 삶에 형통이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이에요. 형통은 뭐냐? 막힘이 없는 거죠. 샬롬은요, 제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다 기능을 하게 해주는 사람. 어디 가든지 형통한다고.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지 성은아, 그지? 길을 열어줘. 내가 내 노력보다 길이 더 열리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막 밀어줘. 밀어준다고. 바람이 부네. 교회 안에 평안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도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형통합니다. 막힘이 없어요. 예루살렘 위에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평안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평안.
예언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 기도로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구하는 곳에 형통을 내가 몫을 취하게 돼 있어요. 어떤 자리든 어떤 만남이든 새로운 직장을 가든 그게 상황을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장소를 축복해야 돼.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가정을, 교회를, 국가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평안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기도하는 사람, 그 평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사람의 아이디어는 힘들고 어려우면 토끼자. 특히 거북해. 직장에서 힘들면 토끼자. 그게 나오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구하라. 그래, 네가 형통한다. 평안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평안을 구해야 돼요. 평안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찾으라는 소리예요. 어려울 때는요,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어려움 들으면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친구 모을 때가 아니에요. 가정이 어려우면 거기서 평안을 구해야 돼요. 옆집 아줌마가 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 쫓아가고. 그래, 어떤 교회들은 무슨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법원에 가고 막 이 기자 저 기자 막 불러다가 까발리고 보면 다 거짓말 가지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 우리는 성도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뭐 해야 돼? 평안을 구해야 돼. 가정의 평안을 구해야 돼. 직장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직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람은요, 나름대로 다 독이 있어요. 독 없는 사람. 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말했어요. 우리 조셉에게 부침개를 파전을 먹으면서 제일 마지막 파전은 기도하고 먹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눈독이 있다. 방금 구워낸 파전에도 처음 먹을 때는 독이 없는데 계속 먹다 보면 한 장 남을 때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본다. 그때 눈독이 있다. 파전도 독이 있다. 사람은 다 독이 있대. 여기 다 독이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만날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좀 지나면 그 사람에서 악이 나오고 약함이 나오고 숨은 어둠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 와서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막 찔러대고 막 엄청 많아요.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사람을 오래 사귀고 만나고 계속 지속하면 마음의 상처를 반드시 입고 힘이 빠지게 돼 있다고.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자식도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의지하면 안 돼요. 자꾸 힘들 때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지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러 다니면 우리부터 맛이 가요. 얼굴에 벌써 맛이 간 사람이. 왜? 사람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게 평강이죠. 평강을 구하라. 평강을. 그래야 형통한다.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면 그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없던 사랑도 막 나서 눈물도 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난다니까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제발 깨달으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 기쁨이 생겨요. 평강이 생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형통해져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야겠어요?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하나님 만나야겠어요? 기도로 사람을 찾아야 되겠어요? 아니지요. 기도로 하나님 찾아야죠. 세 번째, 예배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123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두 시편이니까 123편의 핵심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얘기한다면 연결되니까, 예배의 기쁨은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유가 있어요. 기도가 있으니까 항상 여유가 있어요. 은혜스러워요. 얼굴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그 입에 나오는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 신음소리,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술에 나오는 건 모든 게 다 은혜 없이 된 게 없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전부의, 기도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은 형통과 성공이 있으면, 만약에 은혜가 없는데 성공하면 우리는 괴물이 돼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도 예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만약에 성공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괴물이 돼갑니다. 은혜가 없는데 막 어떤 성공이라는 복이 떨어지면 괴물이 됩니다. 히틀러가 돼요. 김정은이 같이 된다고, 부친같이 된다고. 점점 사람이 마시가고 이상해집니다. 은혜는 일종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있어야만 힘을 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은혜란 것이 없으면 부어주는 힘은 나를 망치고 주변을 망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힘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가 뭐예요? 없을 무자거든요. 무시.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왕따 당하는 거고 투명인간 취급해요.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자기 안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오랜 과거의 기억 속에 왕따를 오래 당하고 힘든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자꾸 인정해 줘야 될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견딜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견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상처가 있었지만 그건 사람이 그냥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속에 그 고통 속에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엄청 그 내면이 강하고 질긴 사람이에요. 사탄이 못 이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 되시면 돼요.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 사람 나를 절대 안 버려요. 이익이 나도 나를 안 버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그 다음 멸시가 있죠. 무시, 멸시. 멸시는 뭐예요? 천하게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아주 천하게. 그 눈빛 보세요. 그 무시하는 눈빛, 멸시하는 눈빛. 아가서에 보면 흘겨보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렇죠. 예루살렘 딸들이.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상함이 있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픕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존재의 상함이 있는 그 상태에서 시편 123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절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다. 얼마나 찔러댔으면 무시당한 아픔이 상처가 가득 차서 넘쳤대요.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초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죠? 그래, 너만 무시하냐? 이제 나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 나도 똑같이 너를 째려볼 거야. 그런 마음 안 생길까요? 어느 한계가 되면. 근데 마침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는데 내가 갑자기 성공을 해요. 내 안에 힘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죠? 괴물이 되기 시작해요. 같아지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남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뭐만 생각하느냐? 내가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복수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더 큰 힘을 길러야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둘 다 망가지는 거예요. 둘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라? 사람 바라보지 말라. 하늘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 그거예요. 멸시, 조롱, 무시하는 사람을 절대로 바라보지 마라.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오늘 성경에는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나도 똑같이 갚아주리야.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핵심이 뭐냐?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힘을 달라고, 나도 뒤집어 돌파하고 엎어뜨리고 싶다. 저놈의 저 왼수를 더 이길 센 힘을 달라고, 코를 납작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센 힘을 주세요. 그러면 가해자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만 바뀔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라고. 둘이 같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모두 없어요. 그냥 악만 남아있는 거예요. 악만. 그러니까 많이 당했던 사람이 힘을 가지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다 망치는 괴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다 안장 하나 채워지면 그냥 막 설치고 다니고, 복수나 하려고 설치고 다니고, 그러니 세상은 이제보다 훨씬 더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만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악순환, 교회의 악순환, 이 시대적 악순환. 아니 뭐 좌파다 우파다 피켓 들고 난리친다고 그게 바뀌겠냐고. 나라가 인류 역사 가운데 데모해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엎드려야죠. 교회부터 하나님 은혜를 찾아야죠. 은혜를 달라고. 요셉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러면 얼마든지 삐뚤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었죠. 요셉이 삐뚤어지면 다 공감할 거예요. 그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한다고.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한꺼번에 단합해서 나를 팔아먹었어. 죽이려고 하다가 또 팔아먹었어. 또 열심히 충성했는데 보디발 아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나를 집어넣었어요. 온통 억울하잖아요. 근데 힘을 가진 총리가 됐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적폐청산해야죠. 공의정의 찾아야죠. 보디발 이리 와. 너 아내 관리 잘못했어. 그 아내와 같이 쟤들 집어넣어라. 똑같은 감옥에. 애굽은 근데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가 아니에요. 패권 국가. 야, 가나안 땅 보내. 잡아. 형제들 다 잡아와가지고 그 도둑대 하나 못 잡겠어요? 그렇게 취급하면 힘기르면 막 휘젓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뭐가 됐어요 지금? 괴물 요셉. 그렇거라. 우리 조셉 얼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우리 조셉 보세요. 우리 조셉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한 번도 안장 찬 모양이 없어요. 안장을 채워주려고 그랬다 안장이 없어. 얼마나 겸손한지. 예.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능력이 탁월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도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죠? 인간이에요. 인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형제들 나를 팔았어. 억울했어. 울잖아요. 막 통곡하고 울잖아요.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그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원하고 강력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요셉에게는 은혜가. 요셉 니꼴 은혜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무조건 은혜예요. 은혜. 실력 아니에요. 요셉이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정도가 실력이죠. 요셉은 전적으로 은혜예요. 은혜가 막 열어줘. 은혜. 형통이 되는 사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형통한 자가 돼요. 발작적으로 성공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시편 123편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어떻게? 기다리라. 그리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임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가 넘칠수록 은혜를 베풀고 멸시저로 무시.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가득 차더라도 억울할 때 주인의 손, 상전의 손, 여주인의 손, 그 손길을 바라보는 눈동자,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형통케 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가서에는 비둘기 있는 노릇, 곁눈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핍박 조롱 멸시 십자가로 질질 끌려가며 채찍을 때려 피 덩어리가 돼가는데 예수님은 비난하고 조롱당하면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아버지만 바라보죠.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걸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은 대답도 못하시고 기다려야만 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이 땅에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이렇게 견뎌내는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 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잘 살았어, 착하게 살았대. 인간이 착하게 사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예수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필요 없다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라니까. 사람이 착한 행실을 죄를 얼마나 지었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으면 어떤 죄인도 용서고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무시하면 어떤 인간의 선함도 다 악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고. 멸시 조롱 무시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전공이라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오래간만에 이 찬양 한번 합시다.